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요즘 무엇에 관심 있으세요? 궁금하시죠? 내가 요즘 무엇에 관심 있는지. 휴대폰을 들어서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검색했으며 유튜브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봤는지 보시면 요즘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몇 주 전 크로스로드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신약학자이시면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 좀 궁금해서 독일에 있는 친구에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한유한 목사 아닙니다. 다른 친구고요. 독일 친구가 2명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친구의 선생님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하면서 혼자 얘기를 막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베네딕 16세의 나사렛 예수라는 책이 3권짜리가 번역됐을 거야. 꼭 사서 공부해. 설교할 때 도움 많이 될 거야. 요세프 라칭거 누군지 알지? 지금 현재 교황. 자꾸 그렇게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이 친구는.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3권을 샀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 친구는 저랑 학부 동기이고요. 가까이 지내는 친구인데 27살에 유학의 길에 올라서 지금 10년 전부터 한인교회가 아니라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독일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가끔씩 통화하면 1시간에서 정말 길게는 2시간 정도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가끔씩 카톡이 와요. 바쁘니? 바빠. 너희는 왜 그렇게 바쁘니? 우리 교회 원래 바빠. 연락하지 마. 내가 할게. 이제 그만큼 가까운 친구인데 자꾸 이렇게 통화할 때마다 저한테 권면하는 거죠. 이 책 요즘에 참 잘 돼 있더라. 번역본 나왔으니까 읽어봐라. 권면해 주는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와 이제 대화를 마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지?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내 삶에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나 최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이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 했을까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졌습니다. 저희 주님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요. 몇 주 전 김한 목사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거 기억나시죠? 제가 얼마나 이 설교가 각인이 되었으면 제목을 잊지를 않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볼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네. 그날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이제 김한 목사님 이쪽에서 인사를 드렸고요. 저는 우편에 있는 계단 밑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들었던 김종인 목사님과 제가 주저앉으면서 웃었습니다. 이제 권사님 가시고 나서. 네. 얘기하면 김한 목사님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랑 닮았다는 얘기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오는데 저 문에서 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네. 다릅니다. 요즘 유사품들이 너무 많죠.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 참 많아요. 밖에서 공부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안에서 성경대학을 통하여 또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목사님들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야 하는데 그분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들어오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그동안 너무나 일에 치여 살고 그리고 사역이 있다라는 핑계로 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나의 휴대폰을 열었을 때 내 휴대폰에서 검색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지, 오늘 또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그것을 소망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다림이죠. 인내. 무엇이든 이 기다림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인내하며 기다린 후에 맺게 된 열매들은 기쁨이라는 선물로 다가오죠. 그런데 참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너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은 커피를 많이 저희들이 드립해서 마시기도 하고 커피숍에 가서 먹지만, 예전에는 자판기 문화였잖아요. 동전을 놓고 제가 먹고 싶은 커피를 누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커피가 다 내려오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제 손을 이미 그걸 잡고 있잖아요. 이거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보면은 전부 다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도 과연 그럴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저 며칠 전에도 경험한 건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저는 자주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빨리 먹다 보니까 뇌로 막 올라가는 거라서 머리를 두드리면서 다시 또 먹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김한 목사님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희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어때요? 먼저 본 사람에게 영화는 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주인공 죽어 살아. 결말부터 먼저 궁금한 사람들이 약간 우리 민족성이 좀 있지 않는가. 그만큼 이 기다림이란, 그리고 인내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저희 아내와 이제 연애할 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나니 필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 노트북을 치지만 저희 때는, 그때까지는 아직 필기할 때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필기를 굉장히 잘하길래 계속 봤습니다. 너무 잘해서 계속 필기하는 거 봤고, 얼굴 보지 않았어요. 필기하는 거 계속 봤는데, 이렇게 보다가 누구지 하고 봤는데 예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반년 이후에 제가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저희 아내도 싫진 않았나 봐요. 그때는 날씬했었고, 재미도 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하루 이틀 후에 저한테 굉장히 좀 불행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뭐였냐면 IBF라는 곳에서 선교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거기 공동체에서 리더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IBF의 대표 간사님이 누구셨냐면 러시아 선교사님인 강성광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한 달 정도 선교를 간 상황이어서 간사님이 돌아오시면 그 공동체 허락을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정말 길었습니다.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강성광 오기만 해라. 그런데 이제 선교 마치고 왔는데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더니 바로 교제하는 건 안 되겠대요. 왜냐면 강성광 선교사님이 너 이련이 잘 모르지 않냐. 나도 제가 이련이가 군대 가기 전에 조금 알았지만 잘 누군지 친하진 않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서로 좀 알아보고 그때 사귀어라 그러더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아쉬운 건 저인데. 그래서 딱 6개월 후에 교제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에게는 아이스크림도 머리 두드리면서 먹는 전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통하여 훨씬 더 저희 관계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던 것은 맞거든요.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좋은 썩 기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이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무슨 뜻인가요?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겠죠. 가늠할 수 있겠죠.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그 수렁에 있었던 상황들을, 그 상황 속에 처해 본 일이 있으시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인내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끈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 믿는다라는 거. 환난 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사실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당시가 어떤 당시인지 시대적인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유다 왕조의 최악의 군주로 평가되는 왕이에요. 다른 왕들은 악행을 하면서도 간간히 선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그냥 순수 악입니다. 순수 악. 너무 나쁜 짓만 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연 최고였고요. 어느 정도로 악한 행동을 했냐면, 이방 종교의 제사 장소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자신의 그 자식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희생 제사로 집행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을 바치는 인신공양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신은 강대국인 아수르가 막 부상하고 있을 때거든요. 남유다 왕이잖아요, 아하스 왕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우리와 함께해서 아수르랑 싸우자.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하거든요. 그러자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협공으로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굉장히 극한 상황에 몰린 것이죠. 그때 아하스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데, 아수르에게, 오히려 그 적국이 된 아수르에게 손을 펼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줄 리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그 도움을 얻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아수르에 예속시키고 말게 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찾아가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7장입니다.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마음을 붙잡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는 그냥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거 멈춰.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는 거 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도움 요청하지도 마. 다 멈춰. 너가 생각하는 거 그 자리에서 멈춰 서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아하스 왕의 대답이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장 14절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처럼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젖는 자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였는데 그 오토바이에 4가족이 같이 타고 다녔어요. 제일 위에 기름통에, 제일 앞 기름통에 제가 앉았고요. 그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앉으셔서 핸들을 잡았죠. 그리고 그 뒤에 제 여동생이 저희 아버지 등에 붙었고, 저희 어머니는 제일 뒤에 앉아서 저희 아버지 허리춤을 잡고 제 동생을 보호했습니다. 누가 저를 왜 보호 안 했을까요? 아무도. 네. 그런데 그 오토바이 타고 다녔을 때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우리 아빠는 전능한 사람이니까, 제 기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저희 가족 4명을 태우고 덕이동 돌아다니면 보는 즉시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희 아빠는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무적의 상태. 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 관점입니다. 내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는 짝이 있죠. 혼자 함께 할 수 없죠.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함께 한다라고 느끼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하고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서두에 질문 드렸습니다.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나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고 성인이 되고 성장하니 부모님이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 항암 치료가 잘못돼서 항암 치료제가 간 조직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그 건강했던 간이, 저희 아버지는 평생 술 담배를 안 하셨거든요. 그 건강했던 그 간이 2주 안에 이식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지금 아빠가 죽어가고 있구나. 눈에 보입니다. 시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원도 삼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버지는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셨고요. 간 이식을 해야 된다,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식들 몸에 칼을 댈 수가 없다. 저희 어머니가 아빠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제가 이제 올라왔죠. 서울로 올라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조금만 견디라고, 어떻게든 이식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올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안 돼, 이련아, 너희 몸에 칼을 댈 수 없단다. 전혀 말하지 않고 잘 견뎌볼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하길 기다렸던 거죠. 왜일까요? 아버지 입에서는 차마 아들 손에 칼을 대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아들이 먼저 그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내 것만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가 약혼한 이후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녀를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나의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판타지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처럼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거부했느냐? 나의 경험, 내 지식,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고요, 접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조금 전으로 돌아가 아하스 시대 눈앞에 놓여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악행을 멈추고 불순종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라. 그리고 너도 이제 나와 함께하자. 아하스는 그렇게 하겠다 하였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생각, 본인의 경험, 본인의 지식, 본인의 판단, 본인의 계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로자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 나를 조금 더 부요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나의 자녀가 조금 더 잘되게 해주시는 분, 내가 좀 더 평안한 삶을 누리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그곳에 이용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찾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상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죠. 너무 많죠. 평안함 속에만 머물려 하는 모습들, 저 또한 그곳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왜 항상 같은 곳에서 넘어질까? 왜 항상 이것을 넘어가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기다린 이유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로마에 속해 있는 속국의 사람들이 아니라 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이란 사람, 그 사람에게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우리 발 아래 두고 예전 그 다윗 때처럼 가장 힘이 강력하게 그때로 돌아가게 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 메시아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노란색으로 칠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메시아가 오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수태고지 때 이미 예수님의 역할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할 자, 그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스스로 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대신 해결해 주실 분,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분, 그 역할을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다 이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로마를 이스라엘에 통치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스스로 생각하였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하게 오해한 부분이죠. 왜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함께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요구사항만 주장하는 모습,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다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라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보다 임마누엘, 그것도 반쪽짜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을 땐 그럴 수 있죠. 제가 어린아이 시절 마치 아버지가 해주는 것만 바랬었던 그 시절, 그랬을 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관심을 갖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까지 가는 것이 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들을 볼까요? 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무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었을 때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다 그럴 수 있지요. 은과 금을 원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도행전,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을 원했던 그에게 은과 금을 주진 않았지만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그 역사.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그것은 없지만 더 큰 이름을 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성장한 것이죠. 한 번의 기적을 통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기대감을 다 버리는 과정을 거쳤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그 큰 황망함을 겪었겠습니까? 우린 이제 끝났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그의 삶들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나의 것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요구한 삶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함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려고 하는가, 여전히 내가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계속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아시죠?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1944년 겨울 순교하기 전 옥중에서 쓴 마지막 시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 정권과 야합하여 타락해가는 독일 기독교를 담대히 꾸짖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지적한 독일 교회의 가장 무서운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값싼 은혜를 파는 것이다. 순종 없는 은혜를, 십자가 없는 구원을 외치는 것이고, 은밀한 참회 없는 용서를 선십쓰듯 베풀면서 불의를 일삼는 나치 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참된 은혜는 반드시 올바른 순종이 수반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삶으로 세상을 꾸짖고 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나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때 그때 무엇을 외쳐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곳으로 올라가지 않을 용기, 내 것을 더 가지려는 것을 포기하려는 용기, 나를 높이려는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용기,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지킬 용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느로 걸어갈 순종, 이런 삶을 살 때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의미를 갖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저희들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된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거룩함이 강성교회 온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이 내가 바라보는 곳,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곳이 내가 나의 마음을 주는 곳,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함께 살아감으로써 내 것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